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824면입니다. 이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쇠하였도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셀라.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셀라. 이로 말미암아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서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이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재갈과 굴레로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가지 아니하리로다. 악인에게는 많은 슬픔이 있으나 여호와를 신뢰하는 자에게는 인자 가슴이 두르리로다. 너희 의인들아 여호와를 기뻐하며 즐거워할지어다. 마음이 정직한 너희들아 다 즐거이 외칠지어다. 아멘. 여러분, 영어 속담에 words are ears라는 말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비춰주시면요, words, 이 벽이죠. have ears, words have ears. 그러면 곧 벽에도 귀가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표현해 본다면 속담에 낱말은 누가 듣는다 그랬죠?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관련된 일화가 하나 있어요. 중국의 후한 시대 때 양진이라는 아주 청년 결백한 대신이 한 명 있었습니다. 선비가 있었는데 그가 동네 태수로 부임하게 되는데요. 가다가 향읍이라는 곳에 잠시 머물러서 여정을 풀게 되었습니다. 쉬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때 그에게 과거에 아주 큰 신세를 지었던 왕밀이라는 사람이 그 여관으로 찾아왔습니다. 쉬고 있는 곳에 찾아왔어요. 과거에 친분 관계를 맺고 또 이 양진에게 큰 신세를 지었던 왕밀이 오니까 너무너무나 반가웠습니다. 그래서 밤늦게까지 그동안에 있었던 얘기들을, 소회들을 밝히고 또 정겨운 얘기들을 다 감당하는데, 그때 이 왕밀이 이 양진에게 너무나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지 않습니까? 옛날에 신세를 지었으니까. 그래가지고 황금 덩어리 하나를 탁 내놨어요. 그러면서 제발 받으시라고. 내가 너무나 과거에 그때 신세를 진 것이 너무나 고맙다고 꼭 받으시라고 그랬습니다. 자,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받으시겠습니까? 안 받으시겠습니까? 그렇죠. 받아야죠. 저 같아도 받을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렇게 은혜가 있으니까 받으라 그랬죠. 그런데 이 양진은 거부했습니다. 자네가 나중에 훌륭한 관리가 되어 보답하는 것이 그 선물만큼 귀하다고 그러면서 거절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왕밀은 그렇게 얘기했어요. 간곡하게 부탁하면, 선생님, 이제 선생님께서 태수로 부임하시면 돈 쓸 일이 참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으로 태수로 부임하셔서 고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돌보시기도 하고요, 은혜도 베푸시기도 하십시오. 이 황금 덩어리 제가 이렇게 드리는 거 누가 알겠습니까? 선생님만 저만 합니다. 그러니까 꼭 받으십시오 그랬어요. 그런데 그때 천장에서 갑자기 찌지직 달그락 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 양진은 이 세상에 비밀은 없다네. 지금 천장에 있는 저 쥐도 우리 소리를 들었지 않았는가? 하늘이 듣고 땅이 듣고 또 자네가 알고 내가 알기 때문에 이 세상에는 비밀이 없다네. 그러면서 끝까지 거부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정말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들을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 도저히 감출 수 있는 것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생각하시며 words have ears,
벽에도 귀가 달려있다라는 이 속담의 교훈을 생각하시며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시편 32편 1절에서부터 3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한 자는 복이 있도다.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내 뼈가 쇠하였도다. 아멘. 자, 3절 말씀에 보면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 종일 신음했다 그랬어요. 뼈가 쇠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고민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 이유는 1절, 2절에서 고백하고 있듯이 하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고 죄를 가려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 마음이 간절하기 때문에 이 고민에 빠져서 한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 사람이 과연 누굴까요? 이 사람은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또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 4절의 말씀, 시편 32편 4절 말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의 손이 주야로 나를 누르시오니 내 진액이 빠져서 여름 가뭄에 마른같이 되었나이다. 아멘. 짓누른다는 거예요. 짓누르고 있어서 진액이 빠질 정도로 내가 너무나 고민스럽고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다윗이 왜 이렇게 고민스럽고 힘들까요? 그것은 그 안에 감추어진 비밀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이 들킬까 봐 조마조마하고 맨날 이 마음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가 말씀의 제목처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행복하고 싶어도 도저히 행복할 수 없는 이유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그 비밀이 뭘까요? 여러분, 다윗은 세 가지 비밀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정욕에 눈이 멀어서 밧세바와 간통한 비밀이 하나 있죠. 그리고 또 하나, 그러다 보니 밧세바 사이에서 임신을, 아기를 갖게 되었어요. 이것이 두 번째 비밀입니다. 세 번째 비밀이 결정적이죠. 그것을 완전히 감추기 위해서 다윗은 충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최전방에 내보내서 차도살인, 남의 손에 빌려서 그를 죽이는 이 범죄를 저질렀습니다. 이 세 가지 그의 비밀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는 아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밧세바가 알죠. 또 그 사이에 두 사람의 비밀이 있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마지막 차도살인한 것은 다윗밖에 몰라요. 그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도 없습니다. 다윗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감추고 있으면 밧세바도 몰라요. 그렇게 죄를 범하였던 건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감추어져 있는 그의 죄로 인해서 그가 조마조마하고 불안해하고 내 뼈에 진액이 빠질 정도로 탄식하고 그렇게 불안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솔직해 볼까요? 여러분, 2주 전에 제가 설교할 때 한 예화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좋아하는 말, 정말 솔직히 이 말을 무지무지 좋아한다 그랬죠? 기억이 안 나시는구만요. 예. 그럼 솔직히 한번 얘기해 봅시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저도 그렇고 이제 여러분께도 하나님께서 질문하십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솔직해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솔직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셔요. 그렇게 우리가 고백합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솔직하고 진실하지 못하고 감추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것이 여러분 죄의 속성입니다. 죄는 자꾸만 가리려고 그래요. 감추고 싶어 합니다. 자기를 드러내면 안 되는 것이 죄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뛰어넘어야지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 감추어진 이 감추려고 하는 죄의 속성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입니다.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됩니다. 이것을 우리가 한평생 주님을 의지하면서 이 믿음의 훈련을 쌓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진정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어떻게 쌓아나가야 될까? 무엇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이 믿음의 훈련을 해야 될까요? 오늘 말씀은 세 가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영성입니다. 영성 훈련이에요. 첫 번째 훈련은 영적 성숙을 위한 믿음의 훈련을 쌓아 나가야 합니다. 자, 시편 32편 5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르기를 내 허물을 여호와께 자복하리라 하고 주께 내 죄를 아뢰고 내 죄악을 숨기지 아니하였더니 곧 주께서 내 죄악을 사하셨나이다. 아멘. 이전에 감추었던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사해 주시는 은혜를 다윗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죄의 짐을 지고 있다가 이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니까 이것이 벗어나는, 해방되는 은혜를 얻게 되었어요. 그렇게 자기를 드러내니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에 평강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이 영성 훈련을 쌓아가게 되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당당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당할 수 있습니다. 거짓되지 않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세상 가운데도 나아갈 수 있는 자신감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훈련을 계속 쌓아나갈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자꾸만 감추려고 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알려고 하지 않는 마음 가운데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가운데 가득 찰 수밖에 없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아담과 하와이죠. 그들은 자신들을 감추려고 이렇게 했습니다. 창세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그날 바람이 불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멘. 하나님의 인기척이라고는 안 되겠죠. 신기척이 들더라도 그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자기 스스로를 감춰버렸습니다. 여러분 당당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오는 사람은 복을 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올 수 있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들 가운데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영성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이에요. 갈망입니다. 이것이 우리 안에 계속해서 새솟고 그러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나의 죄된 마음을 고백해야 돼요. 그렇게 영적인 건강을 잘 관리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오고 새 힘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영적 건강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까?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건강을 관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간단합니다. 그것은 항상 좋은 음식을 먹고요. 그리고 좋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쁜 생각 많이 하면 건강에 해롭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적절한 운동을 함으로써 건강을 잘 관리할 수 있습니다. 그럼 영적 건강은 어떻게 관리할까요? 똑같습니다. 말씀을 많이 봐야 돼요. 그래서 말씀의 꼴을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생각이 아니라 영적인 생각을 많이 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그 영적인 생각을 잘 유지하기 위해서 우리 육신도 온전해져야 돼요. 육신이 피곤하고 건강하지 못하면 마음도 쪼그라들고 영적으로도 피폐해집니다. 그렇게 영적 건강을 잘 관리하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그리고 우리 재는 것들 늘 하나님께 고백할 때 당당한 믿음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십니다. 여러분 탤런트 중에서 이한희 씨라는 분이 있어요. 화면 한번 보십시오. 잘 아시죠? 예, 여러분 한번 잘 아시는데 이한희 씨를 잘 몰라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1000만 명 이상이 봤다는 이 영화를 얘기하면 잘 아실 것입니다. 그녀가 새롭게 가소서라는 간증 프로그램에 나와서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많은 사람들에게 고백했어요. 그때 당당하게
이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할 때 이 기자들이 이한희 씨에게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당신은 그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 당당하게, 담대하게 그렇게 연기할 수 있습니까? 그 당당함의 근원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이한희 씨는 기자들에게 항상 그것은 영성입니다 라고 대답을 했대요. 그런데 기자들이 영성이란 말을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피식피식 웃어요. 영성이 뭐냐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잘 알죠. 그래서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벗겨보아도 마지막에 하나 남을 것은 바로 영성이라고 그녀는 당당하게 담대하게 고백했습니다. 이 이한희 씨가 처음에는 그렇게 유명하지 않았어요. 근데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에 캐스팅 될 때 이 주연 배우가 있고 주연급 조연 배우가 있는데 다 합쳐서 5명입니다. 아까 영화 화면에 나왔던 5명이 그 배우들인데요. 그 중에서 이한희 씨를 포함하여 4명, 류승용 씨, 그리고 진성규 씨, 이동희 씨가 우연찮게도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깜짝 놀랐다고 합니다. 5명의 주연과 주연급 배우 중에서 4명이 크리스찬이라니. 야, 이건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다. 이한희 씨는 혼자 그렇게 감동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렸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녀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갔을 때 처음에는 당당하지 못했어요. 담대하지 못했습니다. 항상 이 마음의 조급함과 두려움 가운데 있어서 이 마음의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녀가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에 나갈까 고민하고 있을 때 멘토처럼 항상 그녀에게 좋은 얘기를 해주었던 고 화영조 목사님께서 나가라고 권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한희 씨를 통해서 어떤 것을 계획하고 있을지 모르니 당당하게 나가라고 격려해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선발대회에 나갔어요. 나갔는데 이제 너무나 마음이 가난해지는 거예요. 메말라 버리는 것입니다. 두려움 때문에 그러겠죠. 그래서 예선전을 통과했는데 이 예선전 통과하면 합숙을 합니다. 미스코리아들이. 합숙훈련을 하는데 그때 이 가난한 마음을 이겨나가려면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겠다. 그래서 예배자를 함께 찾았어요. 쪽지로 나하고 예배할 사람이 있으면 저에게 연락 주세요. 그래서 미스코리아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처음에는 한 명도 연락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론과 같이 모세를 도운 아론과 같이 당당하게 한 명이 나왔어요. 미스코리아 이주희 씨입니다. 그래서 둘이 함께 예배하기를 시작했어요. 이주희 씨가 없었다면 자기도 예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예배를 했는데 여러분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렇게 둘이 예배하니까 나중에 1명, 2명이 모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같이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나중에는 합숙 참가자 3분의 2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다 이한희처럼 믿음이 훌륭한 사람들이라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도 그 자리에서 가난한 마음과 빈곤한 가운데 이거 가운데 은혜를 줄 수 있는 분, 극복하게 할 수 있는 분은 바로 하나님 한 분뿐이라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게 되었죠. 그리고 결국 하나님께서 그녀를 미스코리아 진으로 선발되게 하시는 영광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행복한 은혜의 간증입니까?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참된 생명이 있음을 알고 기쁨을 누리고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예배하는 자, 그렇게 내 죄된 것을 하나님께 진실로 고백하며 언제나 내 마음의 영성을 성숙시키려고 늘 하나님을 간절히 바라는 믿음의 사람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러면 믿음의 성도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려서 우리 영성을 늘 성숙시키고 그리고 성장시키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번째로는 감정입니다. 여러분 우리 감정 훈련을 해야 돼요. 이 감정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근데 사람들이 대부분 다 진짜 감정을 잘 드러내지 않아요. 진짜 감정 드러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싸울 때 드러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가짜 감정을 원하시지 않으시고 진짜 감정을 우리가 드러내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내 슬픔을 드러내고 내 분노를 내기 두려우십니까? 씁쓸하십니까? 왜 하나님 아버지인데 드러내지 못합니까? 내 부모님, 하나님께 내가 드러내지 못할 감정이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을 받아들이시는 한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 그분 한 분밖에 없습니다. 자, 시편 32편 7절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목소리를 합하여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셀라. 아멘. 그렇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기 죄를 고백하고 자기 감정을 다 드러낸 다음에 하나님은 나의 은신처입니다. 나를 보호해 주신 분입니다. 그것을 깨닫게 됐어요. 다윗이 그것을 알게 됐습니다. 가짜 감정이라는 책을 쓴 김용태 교수는 사람들이 진짜 감정을 잘 드러내지 못하고 가짜 감정을 자꾸만 드러내는 이유에 대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자꾸만 만들어내는 이유, 그것에 대해서 수치심이라고 했어요. 자기 감정을 드러내면, 자기 감정을 누구에게 들키면 창피한 거예요. 그 창피함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도 내 감정을 감추려고 합니다. 그는 그렇게 책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었는데요. 이 목사님은 어렸을 때 그 동네에서 최고의 개구장이었다고 합니다. 말썽이나 말썽은 이 목사님이 다 피우고 다녔대요. 근데 여러분, 옛날에 수십 년 전에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옛날에는 마을에 그렇게 집집마다 화장실이 잘 없었어요. 공동 화장실이 한 개 정도 있었던 그런 마을에 살았다고 합니다. 이 서울의 변두리에 이 화장실 집집마다 못 두니까 공동 화장실 딱 하나 있는데, 그 화장실이 수세식이 아니라 다 뭐예요? 푸세식이죠, 푸세식. 냄새나는 바로 그런데. 그리고 또 잘 돼 있으면 몰라요. 나무 판때기 2개만 딱 걸려있고 아침마다 그냥 줄 쫙 서가지고 화장실 먼저 가려고, 그런 진풍경이 매일같이 펼쳐지는 그런 가난한 동네의 목사님이 사셨어요. 그 중에서 최고 개구장이었어요. 어느 날 말썽 피우고 도망갔는데 화장실에 숨었어요. 근데 악골싸 발판이 2개만 이렇게 있는 화장실에 잘못 미끄러져가지고 그냥 똥통에 빠져버린 것입니다. 근데 빠져가지고 이제 허우적대다가 나왔어요. 온몸에 냄새가 나고 지저분한 것이 다 묻어 있어요. 근데 마을 사람들이 집으로 가는 이 아이를 보고 보호해주기는커녕 쌤통이다. 저렇게 개구장이 피니까 벌을 받는구나. 막 사람들이 깔깔대고 놀리고 아유 쌤통이다 막 그러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창피했겠습니까? 근데 그 소식을 듣는 아버지가 쏜살같이 집에서 뛰어나와서 자기 웃옷을 다 벗고 그 아이의 더러운 이물질을 다 닦아내버렸어요. 그리고 안아주었습니다. 그때 어린아이 이 목사님은 생각했어요. 아버지가 나의 피난처 되어주시는구나. 은신처 되어주시는구나. 다른 사람들은 다 개구장이라고 나를 놀리고 그렇게 깔깔대지만 아버지만은 나를 보호해 주시는구나. 그것을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이 왜 죄를 감췄을까요? 바로 수치심 때문이에요. 창피하기 때문이에요. 그 감정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고백하죠. 주는 나의 은신처이오니 환난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구원의 노래로 나를 두루시리이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기 때문에 다윗은 그의 수치스러운 마음도 하나님 앞에 고백했고요.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이렇게 씌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은 뭡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읽고 다윗이 어떤 사람인지 다 드러나는 거예요. 왕으로서 창피한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로 그를 받아주시고 그는 이제 더욱더 더 이상 부끄러울 것이 없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감정 훈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드러낼 수 있는 감정 훈련을 해야 합니다. 감추면 행복하지 않아요. 드러내게 될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새 소망을 더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죄된 마음으로 힘들어하고 고민하는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아담과 하와에게 가장 먼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우리 마음을 깊이 알기를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진실한 감정과 마음을 온전히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교제함입니다. 우리가 영성과 감정을 이렇게 훈련하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눌 수 있는 믿음의 사람으로 훈련받고 성숙해 가야 합니다. 자, 시편 32편 8절의 말씀, 우리 목소리를 아파요.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내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아멘. 자, 여기서 가르쳐 주시겠다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가르치시면 훈계하실까? 그건 말씀을 읽을 때 깨닫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깨닫게 해주신 걸 자기 혼자 갖고 있는 게 아니라 많은 은혜의 공동체와 나누면서 그 가운데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하는 것입니다. 많은 성도들과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누는 거예요. 그것은 검증받는 작업이 아닙니다. 그것은 검증받는 게 아니라 나 같은 죄인도 말씀 가운데 세임을 얻고 그 말씀을 세상의 삶의 자리에 적용하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목도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참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감정을 내어놓을 때, 또 나의 마음을 고백할 때 쉽지 않습니다. 그것도 많은 성도들이 안다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훈련하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 교제하면서 은혜의 공동체가 서로 나누게 된다면 그 가운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저는 이번 3월 말에 우리 성도들에게 한 가지 훈련시키려고 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말씀 묵상 훈련을 시키려고 합니다. 큐티라고 하죠. 그것을 훈련시키려고 지금 기도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해 나가는 것을 함께 은혜를 나누고 교제할 때 그 가운데 참된 기쁨이 있고 은혜가 있고 하나님 주신 축복이 그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하는 마음도 있어요. 그렇게 드러내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알면 어떻게 되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내 마음을 알게 되면 어떻게 되나? 두려운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 앞에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함께 나눌 수 있게 될 때는 모든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되므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진정으로 주시는 축복과 은혜가 그 가운데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교회 김양재 목사님 이제 72세 나이로 은퇴를 하셨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이제 72세가 되신 거예요. 은퇴하셨는데 이제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또 지금까지 자기 교회를 돌아봤을 때 자기 교회는 프로그램이 없다. 딱 한 가지 있다. 그거는 말씀 묵상과 훈련. 그 딱 하나만 있다 그랬어요.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그대로 적용하니까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고 모든 사람이 은혜를 경험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은 맨날 설교 때마다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입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니까 성도들도 힘을 얻는 거예요. 성도들도 그 가운데 은혜를 얻게 돼서 그 공동체 안에서 서로 교제하며 또 말씀을 적용하며 그 공동체 안에서 셈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3,000명 정도 되는 청년들이 그 가운데 있는데 매주 2커플씩 정도로 결혼한대요. 근데 지금까지 그렇게 결혼한 청년들이 단 한 명도 이혼을 한다거나 그렇게 갈라진 가정이 하나도 없다고 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을 내 삶에 진심으로 적용하고 그 말씀에 셈을 얻으니 그 가정이 참으로 행복과 은혜가 충만한 믿음의 가정이 된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을 적용하는 것이 우리에게 힘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갈 능력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진실해집시다. 죄된 모든 것도 하나님께 내어놓고 우리 영적 훈련을 받고 또 우리가 정말로 진실로 하나님 앞에 내 감정을 온전히 드러내면서 감정 훈련도 받으며 또 서로 교제하면서 은혜를 나눕시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셈을 주시고 능력을 더하여 주실 것입니다. 우리 원통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은혜의 공동체를 이루며 하나님께 성령의 능력으로 셈을 얻으시는 믿음의 성도로 늘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리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